안녕하십니까? 우리 오늘 주석선포 맛보기 주일 오후에 하는 제네바 교회 교리문답 159번째에 대한 것을 공부합니다. 교리문답에서는 네 가지 덩어리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 하나님을 빛내나, 영광 돌리나 하는 그런 네 부분으로 나누어서 성경 전체를 네 덩어리로 나누어서 정리했습니다. 처음에는 사도신경, 즉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말을 했고, 두 번째로 하나님을 섬김으로 영화롭게 한다, 빛낸다. 어떻게 섬기느냐 했을 때 토라, 이른바 율법, 그 법 중에 핵심인 두 돌판에 써 있는 10이야기들, 그 모든 이야기들을 우리 보통 다른 말로 계명들이다 해서 뭐 10계명 그런 식으로 이제 10이야기들, 이걸 10계명 그렇게 한국은 번역을 해서 쓰고 있는데, 그 세 번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아주 하나님에 대한 거, 그렇죠? 두 번째는 우상, 세 번째는 헛거, 이렇게 해서 다 하나님 자신에 대한 그분의 존재, 또한 그분에 대한 경외, 그분에 대한 고백,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 둘, 세 번째까지 그렇게 하고, 네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여호와 엘로힘이 쉰다는 그 말씀, 한글 번역으로 안식일, 쉼날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1, 2, 3, 4 계명이 되어 있어요. 세 번째는 이름 계시에 대한 거예요. 여호와 엘로힘, 그 하나님 이름 계시를 허드레는 건 헛방이잖아요, 헛방. 다시 말하면 이제 우상과 같이 그렇게 천박하게, 더럽게 하는 것에 대해서 맹렬하게 경고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걸 우리가 오늘 공부를 하는데 벌써 오늘 108강째입니다. 주일 아침, 주일 오후, 그 다음에 수요일 날이 세 가지, 에베소서, 그 다음에 슈무엘, 그리고 이제 교리문답은 그 내용에 걸맞게 이제 우리 성경을 찾아서 계속 공부하는 중에 있습니다. 이건 거의 지금 144번째 시간이에요. 제네바 교회 교리문답 159문인데 144번째 강의인데, 오늘 아무튼 맛보기 108번째입니다. 한번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읽지요.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입니다. 로 티사 에트 쉔 예호바 엘로헤이카 라 샤브 키로 예나케 예호바 에트 아쉐르 이사 에트 슈모 라 샤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 티사 에트 쉔 예호바 엘로헤이카 라 샤브 키로 예나케 예호바 에트 아쉐르 이사 에트 슈모 라 샤브,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자, 이걸 간단히 보면 여기 로라고 하는 말로 시작하죠. 로가 이게 이런 알자, 이걸 바꿔만 쓴 거죠. 알파벳을 이런 알자도 있고, 또 이런 발, 이건 많이 안 쓰죠. 발, 이렇게 통상 세 가지, 그 외에도 뭐 다른 방식이 있지만 로가 제일 세요. 발 같은 건 이제 이런 토라보다 이제 시가서에 좀 나오죠. 발, 로가 제일 센 것으로 보입니다. 발과 알은 잘 모르겠어요. 발은 뭐 횟수가 많지 않아서도 그러하고, 그냥 또 평행으로 다 쓰이기도 하는데 로자가 알보다 세. 이걸 만약에 알티사 하는 것보다 로티사가 세다는 거를 상식으로 하나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뭐 절대는 아닌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십계명의 이른바 10이야기들은 로자로 나오죠. 로자. 이런 것이 나오면 뒤에는 대개 동사꼴이 나와요. 동사. 그래서 여기 티사가 동사, 여기 파란 건 인칭을 가리키는 대갈통, 접두죠. 싸가 이게 동사예요. 여기 시인자 속에 점 들어간 건 여기 눈이 생략됐잖아요. 낫사. 이게 낫사 그러면 들어 올리는 건데, 이걸 나샤, 오른쪽에 위에 점을 사람들이 지금 나샤 그러면 이건 속이는 걸 말하잖아요. 나싸, 나샤. 그렇습니다. 아무튼 여기니까 로 동사 이렇게 미완료니까
네가 너 남자가 그렇죠. 또는 그네가인데 이건 지금 모세를 대상으로 여호와가 지금 내리시는 계시라고 했을 때 네가 들어올리지 않으리라. 반드시 꼭 들어올리지 않을 거야. 이걸 갖다가 너는 들어올리지 말라 이렇게 명령형 꼴로 하면은 사람들이 정한 문법 용어의 방식의 모순이 돼버려요. 그러면 계명이니까 지켜야 된다. 이걸 계명으로만 생각해도 안 되잖아요. 토라라는 것으로 나오고 이걸 또 미슈파트라고 나옵니까? 예. 또는 미츠바 이렇게 이 토라라고 하는 법을 여러 가지 말로 해요. 뭐 다바르도 있을 것이고, 예. 호크도 있을 것이고, 이걸 전체를 평행으로 즉 동동으로 쓰이기도 하지만 또 각 낱말이 다른 만큼 그 차이 나는 것을 성경에서 봐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걸 직역을 했으면 직역 성경만 가지고도 충분히 연구가 가능한데 엉터리를 해놨어요. 토라도 이렇게 저렇게, 미츠바도 이렇게 저렇게, 미슈파트도 이렇게 저렇게, 후크도 이렇게 저렇게. 그러니 한글 성경 가지고는 도무지 성경 연구가 불가능해요. 불가능하다고요. 근데 일반 성도들은 다 원문을 하는 것이 아니까 우리말 번역 성경을 해야 되는데 번역을 똑바로 하질 않잖아요. 계속 하지만 찍어서 팔아먹는데 팔아먹는 것도 좋아요. 점점 개약 번역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점점 없다는 거예요. 원어 공부 누가 하냐고요. 우리말은 자꾸 망가지고 있고 세계 신학계는 점점 자유주의 신학계 엉터리로 그냥 로마 카톨릭이랑 짬뽕이 되고 있는데 심각한 정도가 아니에요. 온 세계 교회랑 신학계가 관심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요거 강력한 미래 예언이에요. 너 남자가 꼭 들어올리지 않으리라. 또한 하나님 선언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돼버리는 거죠. 뭐. 근데 이걸 너는 들어올리지 말아라. 금지 명령 딱 해버리면 뉘앙스가 똑같습니까? 우리말로 받는다고 할 때 천양지차가 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제 율법주의가 태동하기도 한다고요. 번역 하나 때문에 원문을 제대로 몰라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원어 문법, 원어 해석법을 그대로 해가지고 성경 번역에 반영시키고 그걸 또 엉터리들이 또 해석한다고 하고 정말 심각한데 이걸 아는 일반 성도들이 거의 없어요. 그냥 믿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냥 뭘 믿는 겁니까? 뭐를. 자, 여기 목적이 나오잖아요. 뭐를 꼭 네가 들어올리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미래를 내다보고 말했으면 그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너라고 하는 게 모세 아니겠습니까? 대표로 이스라엘을 대표한 중보자. 그럼 이렇게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잖아요. 모세가 잘나서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선언했잖아요, 이거요. 모세와 더불어 같은 길을 가는 동질에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인, 예? 하나님과 마음과 뜻을 그대로 똑같이 깨닫고 따르는 그 사람들 몫이에요. 성령님께서 그렇게 주장하시는 은혜로 말미암는 거예요. 이게 무슨 우리가 지키고 안 지키고 이걸 무슨 뭐 능동적으로 순종하니 뭐 하니 그런 말장난에 빠지면 큰일 나요. 능동수동을 또 그 문법 이론이 됐건 다른 분야 낱말로 쓰이건 그걸 누가 제대로 뜻매김을 해가지고 뜻넓이를 밝혀서 깨닫고 쓰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그런 표현 자체가 서양 것을 번역한 일본 냄새가 나는 말투들인데 심각합니다. 아무튼 기억니은이 이거잖아요. 목적에 대한 거. 에트. 이름을 들어올리지 않으리라. 누구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여호와는 어떤 분이시냐? 엘로힘, 즉 하나님 네 엘로힘이시다. 동격이에요. 여호와랑 엘로힘이랑. 여기 너가 떠나서 요거 T랑 똑같은 거야. 너 남자. 너 남자라고 해야 돼. 너 하면 여자인지 물건인지 확실히 모르니까 너 남자. 너 남자 엘로힘 여호와 이름. 여기서 포인트는 이름이잖아요. 이름이 포인트예요. 이름.
여호와도 이름 아니에요. 엘로힘도 이름 아니에요. 이건 일반 명사로도 쓸 수 있는 거지만 여호와는 아주 유일무이한 거죠. 이름들이 많아요. 그럼 뭐 종류를 말한다는 것보다 이 이름이라고 하는 것에 하나님의 그 존재와 속성 또는 사역 전반이 다 이 안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대표해서 나타내는 거예요. 누구한테? 하나님 백성들한테. 누가 그 이름을 알겠어요? 예. 그걸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여호와 엘로힘인데 네가 들어올리지 않을 거야. 꼭 이름을 말이야. 여호와 이름을 말이야. 네 엘로힘인데 어떻게 들어올리지 않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들어올리는 건 좋은데 들어올린다는 건 높인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높인다는 거. 이름에 걸맞게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알려준 드러낸 이름 계시에 걸맞게 네가 하는데 안 되는 거 한 가지가 이거라는 거야. 라 샤브. 라는 풀어보면 어떻게 되냐면 르라고 하는 거죠. 전치사. 그 다음에 이렇게 하하고 그 다음 글자 속에 점. 요게 관사라는 거예요. 관사. 그래서 이걸 우리말로 굳이 번역하면 그에 해당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게 샤브. 글꼴이 좀 특이하죠? 예. 샤브. 여긴 모음이 없어요. 이렇게 해서 샤브. 여긴 뭐 그냥 소리가 있지만 못 나니까 샤브. 허당이라는 거예요. 헛거. 헤벨도 헛거잖아요. 헤벨. 또 아벤도 헛거잖아요. 아벤. 헤벨은 그리 많이 안 쓰이고 아벤 좀 쓰이고 샤브 좀 쓰이고 샤브 아벤을 뭐 평행으로도 동등한 동의어식으로도 많이 써요. 샤브 아벤 이렇게 쓰잖아요. 아벤 바부자 눈자 아벤 샤브 헤벨 같다고 보면 돼요. 이런 용어들이 많이 있어요. 헛거, 허당, 우상, 이게 범죄라는 단어도 쓰이는 거예요. 다 이렇게 말들이 돌고 연결이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샤브로, 샤브를 위하여, 샤브에게, 샤브를 목적 삼아서 들어올리지 않으리라. 이런 식으로는 안 한다는 거죠. 두 번째 문장. 왜 그런지 알아? 왜냐하면 또 여기 로 꼭 반드시 예 낙해 이건 가운데 몸뚱아리 낙하 동사잖아요. 낙하 발음도 이걸 낙하라고 하면 때리는 거잖아요. 치는 거 이게 카프를 하면 이건 근데 코프예요. 영어로 말하면 Q자 있잖아요. Q자 이거는 K자잖아요. 낙하 이건 아주 깨끗하다는 거죠. 말끔하다는 거죠. 말끔하다고 하지 않으리라. 이건 아주 선언적인 예언이에요. 말끔하다고 선포하지 않으리라. 말끔하다 하지 아주 꼭 아주 분명히 로자도 센데 또 여기 점까지 했어. 굉장히 강렬한 누가 여호와가 뭐를 요거 아쉐르 이하를 요거를 아쉐르가 그렇게 쓰였어요. 원래 이거 에트라는 전치사에 대한 이게 명사가 나오는데 아쉐르는 이때 이걸 명사로 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보통 그런 뭐 접속사식으로 보기도 애매하고 왜 이게 여기 주어 동사가 있으니까 분명히 앞에 문장이랑 연결시키니까 아쉐르가 접속사 구실도 분명히 해요. 에트가 근데 이게 전치사잖아요. 그래서 우리 보통 인 위치 영어를 이제 보기 좀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접속사 앞에 이렇게 전치사를 넣는 이런 식의 그 인도 유럽어들에 있단 말이에요. 그가 또 여기 이제 구약 원어에서도 이게 보여요. 누가 누구를 흉내냈는지는 모르겠지만 요거. 그래서 에트를 번역하는 목적. 요것을 분명히 반드시 말끔하다고 하지 않으리라 하고 여호와께서 선언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언제고 어떤 경우든지 예외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거 아시르 근게 말하자면 아시르가 대빵 센 말이에요. 이게 요거 그가 이건 여호와를 가르치는 게 또 아니에요. 그렇죠? 불특정 다수 모든 사람 깡그리
모세도 포함되고 이스라엘도 포함되고 싹 다 그가 들어 올리리라. 그가 들어 올리는 그거.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 땅에 있을 때까지 영원히 예? 아주마루 누가 됐든지 간에 이걸 남성을 대표로 했어요. 그 남자가 들어 올리리라. 뭐를 들어 올려요? 이름을. 누구 이름이 여기 오가 바로 여기서 말하는 예호바 또는 예호바 엘로힘이잖아요. 예. 이걸 대명사로 봐서 오자. 예호바 이름. 그분 이름을 들어 올리는 그걸 말해요. 어떻게 들어 올리는 거? 일라샤브. 그 허드레로 그 허드레를 위하여 들어 그분 이름을 하나님 이름 계시를 들어 올리는 앞을 내다보면서 들어 올리는 그것을 말끔하다 깨끗하다 하고 분명히 하지 않으시리라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렵진 않아요. 그렇죠? 어렵진 않은데 여기 이름 계시 여기 뭐 들어 올린다는 거 낫사라는 행위 낫사라는 그 고백 이런 경인 우리가 안다고 치고 쉔 이름에 대한 거예요. 이름에 대한 태도가 샤브냐 샤브 아니냐. 샤브를 알면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잘못 받아들이면은 이런 짝이 나요. 열심을 냈다고 했는데 형방 없는 다름질처럼 우상숭배. 이 돌판 가지고 내려오니까 형 중심에서 이스라엘이 금붙이 만들어 놓고 뭐 하나님이라고 축제를 벌이고 있으니 그건 그 당시 신계시가 그런 정도로 아론이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정도예요. 우상숭배한다고 했겠냐고요. 근데 모세가 볼 땐 이건 잘못됐다고 해서 그냥 돌판을 깨버리는 화딱지를 분풀이를 그 나름대로 고백을 했다가 또 하나님한테 꾸중을 듣고 아무튼 그 여파로 그냥 하나님이 우상숭배를 선언을 해버려가지고 수만 명이 죽는 엄청난 대사건이 벌어졌어요. 아니 그 이름 여호와 그 이름이 뭔데 그걸 우리가 들어 올릴 때 그 자세가 있는데 샤브는 안 된단 말이에요. 샤브 이거 완전히 알맹이가 벼있고 빗고 꼬인 거예요. 헛방이라니까 헛방. 그냥 헛방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우리는 하나님 이름을 높이지 않습니까? 이름. 그냥 겉으로 우리 사람 사이에 아무개야 할 때 장난치면 그 사람이 좋아하겠습니까? 내용을 잘 알고 적절한 때, 마땅한 때 불러도 시원치 않은 건데 아무개 엄마 그렇게 이제 3인칭으로 돌려서 하는 게 있고 아무개야 직접 그 이름을 말할 때 상황을 보고 자기 이름을 누가 불러주면 긍지가 생기는 건 기본 아니에요. 함부로 부를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또 계속 빙빙 돌려서 하게 되면 영원히 자기 이름을 망각하고 사는 사람이 되기도 한다 그 말입니다. 여기 지금 세 번째 이야기 이른바 삼계명에 대한 거예요. 이게 쉽지 않아요. 굉장히 강력하게 금지했고 깨끗하지 않다면 더러운 건데 이 행위가 더럽단 말이에요. 종교 행위라고 할까? 뭐 믿음이 바른다면 믿음살이에서 이렇게 드러나는 건데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무슨 뭐 여호와니 야훼니 엘로힘이니 그렇게 부르는 것도 물론 여기에 포함되는데 그 속뜻을 알고 불러야 될 것 아닙니까? 부르는 게 뭐 예배 행위도 있겠고 또는 신앙 고백 가운데 의무의 양으로 표시하는 것도 나타날 수 있겠고 하나님에 대한 것, 뭐 설교라든지 신앙 연구든지 다 포함되는 거예요. 또는 이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만물에 대한 통치 다 들어가고 중요한 건 이 성경 전체에 나타나 있는 거를 하나님 이름 계시를 중심으로 해서 그걸 잘 볼 수 있어야 된다는 주문이기도 해요. 경고이기도 하다고요. 이런 면에서 정말 엉망진창이에요. 하나님 이름을 제대로 원문에 대한 관도 천차만차니까 소리 중심으로 여기지 않잖아요. 소리가 왜 중요하지 않습니까? 소리를 근거로 해서 만든 게 글자인데 글자를 지금 가지고 우리가 그 속뜻을 공부하는데
소리를 통과하지 않고 어떻게 직통으로 하나님의 뜻에 연결이 되겠습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중간 과정을 갖다가 무시하는 거예요. 소리의 세계가 대단합니다. 아무튼 종류도 많지만 헤아릴 수도 없지만 그게 그냥 소리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힘도 있고 다른 물체랑 관련도 있고 아무튼 이게 좋은 소리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나쁜 소리도 있고 그 소리에 실리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뜻이 실리죠. 뜻없는 소리가 없는데 소리 내는 그 여러 가지 방편과 도구들은 또 뭐 어마어마한 거예요. 주로 전기 같은 거로잖아요. 힘이 있어야 소리도 나니까 어떤 건 바람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부르시는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소리가 어떤 우리가 인식 자체를 할 수 없는 소리는 셀 수 없는 거예요. 우리 귀나 감각기관으로 접촉할 수 있는 소리는 참 매우 적어요. 꼭 소리를 귀로만 감지한다고 느낄 필요는 없어요. 눈으로도 소리를 감지하고 손으로 만져가지고도 소리를 감지할 수 있고 어떤 그 느낌들 감각이라고 하는 세계도 심오해요. 사람만 그렇습니까? 풀나무부터 이 벌레, 짐승들의 그 감각의 세계는 뛰어나다고 하지 않습니까? 보기 들어서 큰 뭐 물난리가 난다고 할 때 벌레들, 쥐 같은 애들이 다 토끼잖아요, 미리. 야, 그런 거 참 하나님 솜씨가 대단할 뿐더러 그게 어떤 소리가 들리가는 그 어떤 그 전파, 파장으로 밀려오지 않겠습니까? 그 파장 속도는 굉장한 거예요. 멀리서 오는데 벌써 그 수백 킬로에 이게 벌써 감지가 되니까 피하잖아요. 그 하나님이 다 보존하시기 위한 섭리예요, 섭리. 아무튼 뭐 말이 좀 딴 데로 흐르는데 이름에 대해서 우리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어떤 면에 성경 전체는 창세기에서 마지막 계시록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시잖아요. 하나님을 대표하는 건 어떤 면에 이름이에요, 이름. 성부, 성자, 성령, 아버지, 아들, 림. 그 이름에 관련된 것이 여러 성격으로, 여러 쓰임새로 수십 가지 아닙니까? 그걸 집대성에서 연구한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한다고 해도 조금 피상적으로 몇 개 대표로 골라서 그냥 조금 끌적거리다가 말았어요. 잘 몰라요. 아니, 우리 이게 또 번역까지 원문은 또 원문대로 그렇다 치고 번역들이 이게 결의 말마다 다 달라서 또 차이가 난다고 쳐요. 우리말 경을 놓고 볼 때 이걸 여호와라고 하잖아요. 여호와. 이것도 우리는 수입국이다 보니까 식민지 신학이다 보니까 딴 나라에서 특히 보기 들어서 영어로 읽었다고 뭐 야 회로했다 또는 어떤 뭐 야 외로한다 야훼가 좋다 아니다 제호바가 좋다 이런 아니 이거 하나를 놓고도 발음이 자꾸 새로운 발음이 나와요. 어디 뭐 문서를 보니까 어디를 보니까 그럼 이게 발전이고 더 하나님의 뜻에 가깝게 나아가냐면 아니 파괴하는 거예요. 파괴한다고요. 그래서 무식하게 여호와로만 우리나라 번역 볼 때 관철하면 보수 물론 참된 보수란 말은 아니에요. 보수 냄새가 나고 벗어나면 아주 현대 맛이 나고 지식도 있는 것 같고 아주 인감이 있는 것 같지만 이건 근본 우리가 알고 있는 여호와라는 그 뜻의 본질에서 어긋나요. 그러면 반대로 여호와를 예호바라고 했을 때 예호바 이건 여호와 다르잖아요. 그럼 또 이제 고정관념에 있는 사람들은 예호바라고 하는 사람을 이거 혹시 2단 3단 아니야? 얼른 마음을 닫는다고요. 이 고정관념 이건 율법주의랑은 또 다른 아주 부패한 거예요. 이런 걸 말하자면 뭐 종류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 번역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원문도 원문인데 근데 사람의 그 고정관념은 안 바뀐다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매트릭스라고 하는 거 속임 세상 모든 것을 가서 고도 요즘 이
정보전이기 때문에요. 심리전이기 때문에, 사이버전이기 때문에 사람의 뇌리에 박히게 하는 어떤 그 감각기관을 통해서 최종적으로는 소리에 그 언어로다 그냥 팍 집어버리면 못 받고, 우리 코로나, 마스크, 백신, 이거 전문가들도 속아 넘어가요. 전문가들도 어떤 방면이 됐든지 여기에 직접간접으로 얽힌, 그래서 자기가 말하고도 자기가 거기 노예가 되는 게 하나님의 심판이고 사람들의 부패한 심리예요. 아니다 하면서 다들 쓰니까 다들 맞는 것 같이 또 보도를 막 들이말로 그냥 계속 때리고, 딴 나라에서도 양쪽에 공정한 보도를 하지 않고 한쪽으로만 딜이하니까 이 무식한 속아 넘어간 사람들은 그냥 유엔에서 팬데믹 하니까 전 세계가 한 동시에 이렇게, 아니 유엔이 신이에요, 신?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각 나라 각 사람들을 존중해 왔냐고요. 그렇게 회의하고 그렇게 결정하고, 겉으로 뭐 세계 기후협약, 식량협의, 누구래서 그렇게 종을 울리듯 하는 거겠어요? 거짓이에요, 거짓. 성경만 참, 하나님만 진짜. 성경 그렇게 써 있잖아요. 이걸 누가 똑바로 해요? 사람은 성경을 똑바로 가르칠 능력인 사람이 한 명이 없어요. 성령님께서 사람을 새로 만들어서 거듭나게 해서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을 베푸셔서 하나님의 것 삼으신 뒤에 성경을 가르치고 듣고 깨닫고 힘입도록 이끄셔서 그 중에 은사가 있는 사람한테 성경을 똑바로 공부해서 똑바로 알리도록 하는 거예요. 주권이에요, 주권. 그거에는 어떤 인간이 할 수 있는 자들이 없습니다. 반론은 있습니까? 토를 나는 건 가짜들이에요, 다. 성경의 성자도 모르고 믿음의 믿자도 모르는 것들이요. 그런 것들이 광명의 천사, 양의 탈을 쓰고 정통인 것처럼 성경을 최고봉으로 높이는 것처럼 그럴싸한 소리로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만 참이에요. 모든 사람은 거짓말쟁이라고 성경이 말했어요.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럼 새로운 사람으로서 증상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럼 증상 중에 하나가 이 세 번째 이야기 3계명, 여호와 네 엘로힘 이름을 샤브로 해서 샤브에게 들어올리지 마, 들어올리지 않으리라 예언하셨어요. 선언,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다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 말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저주 가운데 있는 거니 무서운 거예요. 믿는다고 해도 이 말씀을 똑바로 직역한 걸 가지고 속뜻을 똑바로 배우자는 말짱 도루묵이에요. 다른 것도 아니라 이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건 이에수스, 크리스토스로 다 밝혀진 거예요. 그래서 구약계시 구약성경, 신약계시 신약성경이 오롯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만큼 충분하게 명료하게 넉넉하게 기록해 주셨습니다. 핵심이에요. 계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계시의 핵심이 이거예요. 우리가 왜 믿는가? 우리의 죄가 왜 발생했는가? 이것을 위해서 왜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했는가? 그 궁극이 여호와의 이름, 그분의 그 영광이에요. 영광. 하나님만을 온통 드높이는 거예요. 여호와 엘로힘만 온통 모든 것 삼는 거란 말입니다. 거기 무슨 인간 냄새가 나고 이러니 저러니 잘했니 못했니 넌 뭐고 난 뭐니, 그런 온갖 종류는 전부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기 원죄를 자기 자범죄를 모르는 거예요. 문자에서 보면 오리지널 신으로 말미암은 길트부터 해서 포텐셜 길트라고 하는 거, 폴루션이라고 하는 그 죄로 말미암은 일그러진 전적 부패, 온통 썩어 문드러졌다는 사실, 무식깽깽이라는 사실을 한시라도 까먹으면 헛소리가 나온다고요. 헛소리가 잘난 체하고 하나님 이름을 비틀어서 거짓말들을 하고 많은 사람을 속이고, 거짓말은 또 왜 이렇게 사람들이 잘 속아 넘어가고 있습니까? 성경하지만 성경의 내용을 한자 한자 똑바로 알아야 되잖아요. 성경 전체 흐름을, 성경 전체 구도, 전체 짜임새를 자꾸 이것을 손질해 나갈 수 있어야 돼요. 처음엔 간단히 몇 단어로, 두 문장으로, 어떤 틀로 이렇게 해서 이걸 공부하면서 그걸 창세기에서 확인하고, 여호수아에서, 시편에서, 마태복음에서, 로마서에서, 계시록, 이걸 확인해 나가서 전체 큰 흐름, 이게 성경 해석하는 원리.
성경이 말씀하시는 골자 그걸 잡게 돼 있는 거예요. 말로만 십계명 뭐 계명을 지켜야 된다. 어디 여기 명령으로 돼 있냐고요. 이건 서양 아이들의 말투로 문법 학자란 자들이 한 거지. 이게 미래 동사잖아요. 미래 이건 아니다. 부정하는 동사죠. 어찌 이게 명령 금지입니까? 누가 그렇게 가르쳐 이거를? 어떤 근거로다가? 그런데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걸 명령 금지다 했으니 이건 그 자체가 엉터리 문법이에요. 진정한 문법은 성경 기록 자체, 원본, 최초 원본 자체, 그게 문법이라는 용어를 쓴다면 그것만이 유일한 권위 있는 무오한 완벽한 문법 체계로 돼 있다고요. 언어 공부할 때 똑바로 공부할 수가 없어요. 99.9% 다 자유주의자들이 한 원어 성경 리론을 가지고 다 도배했어요. 이 출판하는 데서부터까지 거의가 다 그래요. 이걸 설명할 수 있는 보수파, 개혁파는 그런 교사들은 찾아보기가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에요. 불가능하다니까요. 그런 사람 한국에 있으면 좀 소개해 달라고요. 선무당 같은 원어 연구했다는 사람은 꽤 많아요. 우리 유튜브 동영상을 보시라고요. 그냥 홀리기 같이 뭐 조금 이렇게 깔짝거리다 말았지. 이것도 정말 분명한 기반, 분명한 전체에 대한 깨달음과 각성과 참된 실력 가지고 그런 초보적인 발음이나 글자 쓰기 가르치는 사람이 있으면 알려달라니까요. 나가서 유대, 랍비 중에 그런 자들이 있으면 알려달라고요. 하나님 말씀이 원문으로 기록이 됐건 번역되건 어떤 소리로 어떤 언어 체계로 어떤 속뜻을 어떤 해석의 원리를 가지고 이것을 다뤄야 될 것인가 기초부터 한 단계 한 단계 그렇게 이것을 공부해 나가고 깨닫게 하시는 게 성령님의 뜻이라고요. 아니면 이게 다 허드레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말씀 하나하나를 지 멋대로 하면 이게 샤브예요. 샤브. 우상숭배자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조금 톤을 세게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허물을 일단 깨달을 수밖에 없이 야 이거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름을 누가 다 알아요. 다 안다고 해서 누가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를 합니까? 어떻게 우리 힘으로 이 하나님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한 가지나 있냐고요. 선을 행하는 자 하나가 없어요. 성경 써 있잖아요. 근데 무슨 뭐 율법을 지키니 뭐 율법을 순종하니 많이 뭐 예수님이 율법을 순종한 것이 뭐니 말쟁이들로 그냥 온 세계 신학계를 교회를 좀 더럽히는 중에 있잖아요. 기억니은 기본을 차근차근히 공부를 하도록 성령님께서 구원받은 백성들한테 이끄신다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단 자기가 판단해야 돼. 이게 바른 교회인가 내가 바른 믿음인가 이게 지금 바른 설교인가 이게 지금 바른 성경관인가 바른 성경 번역된 책인가 제대로 기억내는 중에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대표하는 그분의 속성 하신 일 그런 걸 통해서 아 그분이 어떤 분이 정말 내가 똑바로 배우고 고백해서 세례를 받았는가 이런 등등의 것들을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게 아닙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작은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